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힘든 여정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얻고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한 발 한 발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흘렸던 모든 눈물들이 씻겨질 것이고 우리에게 흘려졌던 모든 아픔들이 깨끗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안에 한없는 기쁨과 평강의 눈물이 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 기도하고 토설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부르짖을 때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 교회를 대표하여서 김성희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모임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곳 가운데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마음껏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체험케 하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염려와 걱정으로 힘든 마음을 은혜로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영향력을 드러내고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믿음의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갖 시련과 고통에서도 열정적인 믿음, 확신 있는 믿음,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게 하시고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로서 구하는 것들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자나깨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 또 이 민족이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된 마음과 가식을 버리고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장성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세례받은 귀한 새생명 식구들이 간증을 합니다.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 시민권자 되었음을 선포하는 소중한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셔서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말씀을 청하는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배은케 하시고 주의 뜻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 소망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 앞에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최초에 세워져서 그 교회 자체가 이제 왕성하게 진행되는 그 시기를 초대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계속 했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거라사 빌립보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나를 뭐라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모세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성질 급한 우리 베드로 성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거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라는 말이 크리스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이게 그리스도고,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생겨진 그 교회가 이제 쭉 진행하면서 부흥하고 하는데, 초대교회를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초대교회 때는 굉장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하루에 그 집회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루에 3,000에서 5,000명이 나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된 그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3,000에서 5,000명 정도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거죠. 그런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만큼 또 어떤 게 뒤따랐냐면은 미움과 오해가 뒤따랐어요. 그 초대교회는 오해와 미움이 뒤따르면서 극심한 핍박을 겪게 되는데, 어떤 오해와 미움,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냐면 그 초대교회에서의 호칭 때문에 그래서 호칭.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한 형제를 형제님 이렇게 부르죠. 또 우리 한 자매를 자매님. 형제 자매라는 말은 한 부모 아래서 한 형제, 한 부모의 밑에서 한 형제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부모의 한 형제 자매가 있어서 서로 그 형제 자매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형제야, 자매야 이렇게 부르는 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집안 안, 한 집안 안에서 형제야, 자매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교회라는 모임 공동체 집단체에 가서 보니까 이 한 A라는 부모를 가진 사람이 서로 형제 자매를 부르는 것도 있던데, 또 나중에 보니까 B라는 부모를 가진 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더니 같이 A, B라는 그 부모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와서 보더니 서로 또 이렇게 형제야 자매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A라는 부모가 이 낳은 자녀들이 형제 자매야 부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B라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형제야 자매야 이렇게 부르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둘이 섞여져서 형제야 자매야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족보가 복잡해진 거죠. 이게 그래서 근친상간이든 윤리 도덕을 완전히 무시한 집단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형제야 자매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것들. 또 가장 극심한 오해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집단체를 보니까 이 집단체는 어떤 집단체로 오해를 하는 거냐면 식인종들이 모인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식인종이 뭐죠? 사람을 먹는, 이걸 식인종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할 거잖아요.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다, 내가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의 언약의 새 언약이니라, 내 십자가에서 흘린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서 몸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잡아서 몸을 뜯어서 먹고 피를 먹는 식인종들이 모인 곳이구나 라고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성찬식. 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는 그 초대교회를 지나서
계속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계속 진행이 됐어요. 이제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몸과 피, 성찬식에서 받아 먹은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은 우리 몸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예수님의 몸처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 대화자죠. 화채설. 우리 사모님 드디어 알 수 있는 글자가 나와서 좋죠. 화채설. 화채설. 내가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마시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 이게 화채설이 되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몸처럼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은 전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으면 나는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성찬식에 기를 써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러한 떡과 피를 먹는 그것으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를 너희들이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이걸 이제 솔라피데라는 라틴어 말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너희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한다 해서 그게 아무런 너에게 은혜가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결국은 누가 참여하는 거냐면 오직 믿음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그 은혜가 뒤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자가 성찬식에 참여한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었죠? 세례식을 받았던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가 그랬어요? 이미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도 교회 앞에 나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또 나도 이렇게 세례 의식을 행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물속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세례인 것처럼,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할 때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찬을 행하고, 또 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이제 계속 볼 건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어쨌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딱 단순히 빵을 먹는 거고 포도잔을 먹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대한 오해를 올바르게 갖지 않는, 성찬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성찬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찬에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4가지를 오늘 소개를 할 건데, 성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23절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하는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다시던 밤에 떡을 받으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지금 성찬을 하라고 그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찬을 하는 성찬의 의미가 뭐고 성찬의 유익이 뭐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의식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주신 제정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만들었다는 거죠. 주께서 이 성찬은 제정하신 거예요. 주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성찬은 주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만들어셔서 이 성찬을 행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만드신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행하는 건데, 이 성찬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세례인 거예요. 세례.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예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찬과 세례죠.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한다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성례라고 그러는데, 성례라는 것은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성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앞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성찬과 세례가 되는 거죠. 세례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르치시는 거죠. 권면하셨던 거죠. 너희들은 19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성찬과 이 세례를 행하라.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고 성찬의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그 주께 받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히시던 그 밤이 언제냐면은 구약에서 말하면은 유월절을 지내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첫 태생의 것은 누구나 다 죽게 되었죠. 그 첫 태생이 죽지 않고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문설주와 인방과 문설주, 문의 그 프레임에 바르면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이구나 하고 그곳을 첫 태생을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요,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 유월절에 잡혔다라는 그 의미가 성찬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잡혀서 어린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유지하고 살려줬던 그 새 생명을 얻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서 잡히던 그 모습이 바로 성찬 의식의 유월절 식사와 똑같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 얻은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늘 다짐하는 거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것 오직 예수의 죽음으로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성찬의 깊은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거죠.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동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이르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 떡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면서 그 떡을 이렇게 찢어서 주죠. 이 찢어서 주는 이 몸, 그 너희를 위한 몸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로 새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나게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살이 찢겼노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면서 또 못을 박히면서 그 떨어져 나가는 살점, 이 살점을 띄워주는 거죠. 이 살점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다시 광명 새 생명을 얻은 그 모습이 예수의 그 찢긴 살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다, 내 죄 사함을 얻는 피다 또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은 이 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보면서 우리가 그 피를 마시면서 우리의 죄사,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구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린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의미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고 네 번째 갑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찬 제정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합당하지 않게 어떤 모습이 합당하지 않는 모습일까? 이 모습을 말할 때에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 상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서 죄가 많은 그런 몸의 상태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보다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이 세례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전에 세례하기 전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애찬식이라는 걸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함께 이제 먹고 애찬식을 한 후에 이 세례를 성찬을 참여를 했는데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애찬식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 부류에 모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도 모였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애찬식과 성찬식이 있을 때에 빨리 와서
이 애찬식을 먼저 자기들이 이제 먹을 것도 가져와서 먹는데 빨리 와서 먼저 먹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먹고 또 거기서 포도주도 마음껏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가까지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이제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은 집에 이제 낮에 일도 하고 어떤 그 일을 다 마치고 부랴부랴 그 성찬식과 애찬식을 참여해서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눈에 보이는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이미 일찍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고 술에 취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찬 제정하신 모습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성찬의 의미가 이 한 몸,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붙어 있는 여러 지체들이 우리도 이제는 한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 지체된 그 지체를 배려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모습으로 가는 게 바로 한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먼저 와서 먼저 먹고 취하고 하는 모습들은 나중에 올 그 지체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찬의 의식을,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찬의 네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형제 자매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서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을 나누면서 또한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려하고 어떤 것을 사랑으로 품을 것을 다짐하고 또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이러한 성찬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떡과 포도 잔을 마시면서 나는 성찬에 참여했으니까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대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찬의 의미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우리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온 6명의 세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세례자들과 함께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이러한 깊은 의미로 서로에게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신앙들은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성찬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은 나와서 할 텐데, 원래는 나와서 이제 그 본인이 떡과 잔을 들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떡은 제가 들어서 손에 드릴게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자리에 가셔서 앉으셔서 아까 성찬의 의미를 4가지를 설명했던 것처럼 성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잔은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들고 있을 때 이렇게 들고 여기서 잔은 마시고 잔과 같이 들고 가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잔도 가지고 가셔서 앞에 놓고 저희와 함께 같이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움직일 때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이쪽부터 이렇게 해서 뒤로 나오셔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성찬 제정을 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 몸 되신 예수님의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살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 한 몸 된 예수님의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한 명씩 오셔서 이렇게 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지키신 주의 몸입니다. 아멘. 형제님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자매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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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공허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찢기신 살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이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요
가지처럼 붙어있는 지체된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주님 주신 평강과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모든 배려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몸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성찬을 기억할 때마다 성찬의 의미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진전이 있고 성숙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